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입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말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본문의 분량에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너의 말을 조심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소원한 것을 갚으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전도자가 어떤 결론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단어는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까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사단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려움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내 발을 삼가하라, 말을 조심하라, 내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결론,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모습으로 인도하게 하는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진정한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삶의 모습들, 그 헛되다고 이미 결론 내려진 이 땅에서의 모든 헛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헛된 것은 버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의 그 삶의 영역이나 삶의 테두리나 생각 안에 안과 밖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은 깨끗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밖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은 내가 별로 케어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어떠한 문화에서든지 그 문화 속에 살아갈 때 이 경계선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안과 밖의 경계선이 무엇이냐 하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양에서 문화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조금 더 신을 신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잠잘 때 침대에서 신발을 벗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 동양 사람들, 동양 문화에 있는 집에 오면 늘 실수를 하죠. 그 사람들이 아마 그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영어 쓰면서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올 겁니다. 그 소파에도 신발 신고 앉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당황스럽죠. 여기 깨끗한 데인데 왜 신발 신고 들어오나?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의 삶에 이 깨끗하고 내가 보호받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테두리를 침해받으면 불쾌해집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하나님에 들어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이 발을 삼가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발 씻고 들어오고 세족식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악한 일을 멈추라는 말일까요? 네, 악한 일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악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악을 행하고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우리를 거룩한 자로 준비시킵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문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 집에 들어왔을 때 왜 신을 안 벗을까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 신발 벗는 곳 현관 앞에 있는 그 약간의 턱이 있는 그곳에서 신발 벗고 오는 곳을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그 경계선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이죠.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해요. 그리고 성소가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택함받지 않은 상태로 그 선을 넘어오다가 어떻게 될까 봐 그것을 금줄로 막으라고 했냐 하면 들어와서 죽임을 당할까 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함을 우리는 사단의 두려움으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마당들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 성막에는 하늘에서 보았던 성전의 원형이 그대로 그 설계도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에는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장 목적한 바가 무엇이냐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 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마당뜰과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 봉사하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그거는요 실제로는 그냥 그 역할을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이 거룩한 성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이고,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봤을 때 다 두려움에, 그 빽빽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험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친밀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귓속말로 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경험에는, 윤호야 괜찮다. 네가 지금 실패했지만, 네가 지금 범죄했지만 괜찮다.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더 크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빼앗겨서 발람에게 미혹이 되어져서 어떠한 죄든지, 겉으로는 아직 죄 짓지 않는 것 같은데 죄를 지을까 말까 그러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꼭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가인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은 더 엄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어떤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저는 많이 들어요. 저는 제가 어떤 유혹에 넘어갈 뻔하다가 그 음성 듣고 돌이킨 적 많아요. 그 음성이 들려요. 정말 두렵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미세하게 윤호야 괜찮다 이런 음성으로 들릴까요? 아닙니다. 심판자의 목소리로 들려요. 큰일 나겠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음성 들릴 수 있는 자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들리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만 듣기를 갈망하시고, 내가 어떤 유혹과 죄악에 바로 직면했을 때 그때 더 한 걸음만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 발람이 그 더 나아가는 것을 나귀가 막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레와 같이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그의 마음은 이미 다 그 보물에 빼앗겨서 내가 저주 안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마음에 이미 그 다 빼앗긴 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그 골목길 지나가면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한 걸음만 더 했으면 내가 이 나귀는 살리고 너를 죽였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두려운 음성이죠. 너 큰일 난다고. 두 가지 음성이 다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과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음성 들으셔야지 우리가 삽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것은 깨끗한 그 더러운 신발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에 지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예배예요. 그것이 그 어떠한 기도보다 어떠한 예배보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진정한 분별의 기준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 속에서는 내 멋대로 살고 내 추악한 욕망대로 살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익숙한 종교 행위로 또다시 그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게 두려워져야 해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요, 그 종교 행위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핑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냐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기 원하시는 진짜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물을 가져오고 우리가 어떠한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집에 들어갈 때죠. 하나님이 그때 정하신 그 공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라예요. 여러분, 입을 조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통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혀 하나로 산도 태우고 사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혀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형제를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 혀에 대한 교훈이 많죠. 오늘 이 전도서에도 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조심하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뭘 준비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한데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막으면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말 실수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죠? 말 실수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분명하게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살면 말 실수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그 말하면 할수록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그 헛된 것들이 자꾸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실수하지요. 상처를 주지요. 후회를 하지요. 입을 손으로 좀 막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여도 말은 더디하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가 뭘까요? 누구 소문난 이야기에 김 집사가 이랬더래, 이거 쫓아가서 빨리 소문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을 빨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걸 순종해야 할 것을 알았을 때 그 순종할 기회는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할 때 그 메시지를, 그 볼륨이 커지는 이유는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의지 있으십니까? 그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하나님 경외할 때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더라고요. 순종하는 일은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고 싶고 말을 먼저 해요. 후회하죠. 또 바뀌고 내 생각이 갈대와 같아서 어제의 생각이 이랬다가 오늘 생각은 또 이렇고 이 했던 말이 또 바뀌게 되고 별로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우리가 당연하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능력이 없고 의지도 없고 급한 마음에 말을 많이 하면 대부분 실수합니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아끼게 되는 그 가장 지름길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이게 가능해요.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나의 패역하고 타락하고 이 범죄한 나의 마음을 주님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바뀌면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말도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거룩한 척 말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안에 분노와 시기와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말이 나가겠어요? 어렵죠. 마음이 오늘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바뀌는 일도 하나님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순종을 빨리 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이야기를 막 말할 수 없는 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으로 말하는 것. 그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가 서원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이 서원에 대한 것은 마치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빨리 빚 갚아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서원한 것은 빨리 갚으라. 이것은 아까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서원할 때 우리가 약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다 어디에 기초되어 있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계약서 쓰자고 한다는 건 뭐냐면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씁시다예요.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왜 씁니까?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킬까 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계약서 쓰시죠? 그 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기초가 불신이에요. 이 약속을 또 계약서 쓰고서는 안 지킬까 봐 맨 처음에 뭐 돈도 좀 내야 돼요. 그 계약을 또 돈 금액을 다 지불하기 전에 또 마음이 바뀔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서원한 것을 빨리 갚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다시 연약해져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신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 그 서원과 관련되어진 모든 내용을 보면 다 20% 할증료가 붙어요. 내가 서원했는데 그걸 취소하려고 하면 5분의 1을 더 내라. 그럼 취소해도 된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서원을 지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갚으라. 만약에 그 서원을 갚지 못하면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마다 못하니라. 보다 못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그 약속한 것을 못 지킨 것이 더 많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기쁨으로 했던 그 약속을 다 지킬 수만 있었다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뀌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제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다 지켰더라면 저는 정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서원한 것을 속히 갚으라. 사실 우리는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하지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유익이 많습니다. 뭐라고 오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내가 그것을 실수했노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할 때 약속의 증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때 이 세상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때 천사들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때 원수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딴 사람은 몰라도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다 듣고 알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을 보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학대를 받지 않고도 누군가를 학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들리시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만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만든 장본인은 우리였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세상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랑 똑같네. 별로 다르지 않네. 왜 이런 말이 들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종교 행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리 건물 높이 세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 믿는 게 교회가 그럴듯해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인격이 괜찮아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느끼는 것이잖아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높은 자들은 너희보다 더 높은 곳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독재자가 다 불행해집니다. 교만한 자는 그렇게 지금도 가시나무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 될 테니까 다 내 품 안에, 내 그늘 아래 좀 거하라고. 가시나무 주제. 진짜 그늘이 좀 있는 사람에게 다 찾아갔을 때는 그들이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 요담의 이야기에 우리가 그 주인공 아닙니까? 내가 가시나무이면서도 내가 좀 왕에 제일 적합하다고. 다 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착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케 하기 위해서 주신 아주 소중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것처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기능입니다.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상된 위험이 아니에요. 예상된 위험은 우리가 다 두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대비합니다.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두려움이에요. 갑자기 위험이 닥치면 어느 날 우리가 묻지마 폭행에 의해서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데도 내가 그 두려움을, 이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가장 비슷하면서 전혀 다른 성질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내 발의 악을 멈추게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을 것인가를 내가 조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 지키게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지만,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을 사단이 이용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알려지면 내 명성이 다 무너지고 내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어떤 부끄러운 죄를 우리가 다 짓고 살았습니다. 다 그런 죄인인데, 아닌 척해도 제가 다 알아요. 다 그런 죄인인데 원수가 하는 건 뭐냐 하면, 야, 윤호야, 내가 너가 지은 그 죄를 너희 가족에게 알릴까? 너의 직장에 가서 말할까? 네가 아는 친구들에게, 네 배우자에게 다 말해버릴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두려워서 그 원수가 더 큰 죄를 요구할 때 속수무책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 원수가 휘두르는 그 두려움의 무기를 깨트릴 수 있는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무기는, 진짜 구원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대단하죠. 그 소년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하는 그 거인을 무너뜨렸으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사단이 만들어낸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은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돌멩이 하나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원수가 휘두르는 두려움의 무기 앞에, 그 허상 앞에, 그 위협 앞에, 그 유혹 앞에 누가 이기겠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 친밀함이 없이는,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분명히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원수가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 친밀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원수가 내 조그만 죄, 손가락 하나만한 죄를 가지고 나를 끌고 갈 때 온몸이 끌려가잖아요. 위협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때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 명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실망할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불행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더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교만한 자에게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도 이 땅에 나는 소산을 먹고 사는 자니라.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 저 높은 곳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가 다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생이 다 하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죄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열심히 사는 사람 계시죠?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 가운데 완벽주의자가 계실 거예요. 완벽주의자 같이 사시는 분들도 다 동일한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살까요?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준비하면 좀 실패를 덜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 근데 완벽주의자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두려워요. 더 완벽을 요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두려움에 휘둘리는 겁니다. 지금도 원수가 우리를 두려움이란 무기로 얼마나 우리를 휘두르는지 몰라요. 이거 빼앗길까 봐 두렵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렵고 내 노년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렵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예배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그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진 자에게 이 땅에서의 어떠한 두려움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과 충분히 친밀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면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몸이 좀 불편하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래도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영원히 살 텐데. 근데 그게 불안하면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이 나를 휘두릅니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가 종교 행위하는 자리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휘두르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더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나의 삶을 흔들고 있는 모든 원수의 두려움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친밀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